5장 2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님 안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우리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구원의 방법은 성육신이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육신, 한자어로 이게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이룰성이에요, 이룰성.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경영,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르크스인데,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체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거예요. 죄 없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육신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죄 많은 인간이 뭐라 그랬지 아까? 육신?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뜻 헬라어 사르크스인데 이게 뭐냐면 해석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사르크스의 일은 뭐냐? 음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뭐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 이런 겁니다. 15가지 하나. 이게 다 사르크스예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15가지 일. 근데 이 15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르크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의 죄를 딱 정해버렸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멸망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카리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을 뭐 행위로나 뭐 시험으로 본다든가 뭘 해야 구원한다면 이 땅에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어 드린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한자어로 의, 옳을 의입니다. 의, 옳을 의. 정의, 공의할 때 의입니다.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디카이오시네. 의로운, 또 올바른, 정의, 공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의라는 뜻이 참 너무 좋잖아요. 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 의하고 또 같습니다. 성경에 92번 나오는데 이 의. 인간은 의로울 수 없지만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죄에 빠진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이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신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의는 공의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가 중요합니다. 칭의.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을 내면 하나님 의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이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드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한 절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렴. 그래서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너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죄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온 인류의 죄의 육신을 딱 하나님 정해버렸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럼 온 인류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다 이루셨군요. 테텔라스타이. 저는 그저 주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뭘 지키고 뭘 행하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쉽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쉽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짐을 지고 신나게 뛰어간 거 아니겠어요? 왜? 가벼우니까. 순풍에 돛단 듯.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why not?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드렸는데 우리도 의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의가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론적으로는 저 말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not yet 진행형이에요. already 이미 우리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not yet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왜 자꾸 죄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근데 자꾸 죄를 얘기합니까? 왜 죄성이 있다고 자꾸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담갑니다. 그게 우리 실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저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거든요. 저 죄 없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죄예요. 신자의 죄.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옛날에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13%예요, 우리나라. 적어도 20%, 30%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회 다녔대, 옛날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옛날에 교회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뭐 다녀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고 뭐 축복도 안 다닌대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주님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성 때문에 다시 원위치 돼 버린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순간에도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을 뻔했는데 뛰쳐나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와 죄성은 좀 다릅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셔요. 근데 죄성은 뭐냐, 죄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 며칠 지나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 사도 바울이 이걸로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로서 이제 막 교회도 개척하고 성경도 쓰고 그런데 자기 안에 막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멋지게 주의를 하는데 왜 내 안에서 자꾸 죄가 올라오는 걸까?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죄의 법과 제가 옛날에 여호와는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데 내 안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데 누가 이기냐고. 어떤 개가 이겨요? 검은 개는 나쁜 개고 흰 개는 좋은 개야.
여러분 안에 개가 있어. 어떤 개가 이겨?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겨요. 먹이를 많이 준 개. 흰 개는, 검은 개는 먹이를 안 줘서 굶어 죽여야 돼. 흰 개는 먹이를 많이 줘서 키워야 돼. 바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요. 이게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게임이 돼.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게임이 되니까 바울이 힘들어하는 거죠. 왜 게임이 되냐면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아가 검은 개를 죽여야 되는데 먹이를 검은 개에게 자꾸 먹이 주니까 이 죄의 법이 강렬하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이시길 바랍니다. 검은 죄에 떠나가라. 나와 관계없다. 왜 나를 괴롭히냐? 반복적으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서도가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이제 성화되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 얻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동안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죄 특가를 살게 이거 회개, 구원 얻는 회개고 두 번째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 에어컨 꺼버렸네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법을 싸워 이기는 이 성화의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해결을 받아도 죄성이 있는다. 죄성. 또 오르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밑둥만 잘라서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밑둥만 잘라서는 또 올라와, 이게 죄라는 것이.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 봐요. 아, 이거 잘못했어. 내가 또 화를 냈나 봐. 세월이 지났잖아요. 검은 개에게 먹이를 자꾸 줘가지고 다시 분노합니다. 일정한 시간 되면. 왜? 이 밑둥만 잘라서 그래요. 밑둥만. 쓴뿌리를 통째로 안 뽑고 가지하고 밑둥만 치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바울이 아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죽겠다. 이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죄의 그 쓴뿌리를 뽑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죄로 예수님께서 다 그 뿌리조차를 뽑았다. 너희의 죄성을 내가 뽑아주겠다. 그 방법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항복할 때, 기법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야. 근데 그 싸움은 내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심으로써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까?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 대충은 좀 어렵지만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저건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얘기군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가 중요하죠. 그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but now
오늘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뭐 발음 영어 엉망이고 저도 중학교 실력도 안 돼요 아직은. 이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제 안 이상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반나우 그러나 이제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누가? 우리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칭이라고 그랬죠. 그냥 의인이야. 하나님의 의인. 근데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전직 죄인인데 현직 의인이야.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므로 이제 다시는 율법 아래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율법 아래에서 살면 안 돼요. 율법. 로마서 7장 바울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아까 로마서 7장 막 치열하게 싸웠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속았구나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탁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가 지금 속았구나. 마귀한테. 허상이구나. 여기에 죄의 법은 이미 떠나갔는데 자꾸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죄의 법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하는 죄의 법. 마귀는 내가 하면 돼서 떠나가라.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종이 호랑이라고 그랬죠. 발바닥에 채라 그랬죠. 밟아버리면 되거든요. 나를 속이는 도둑질하고 마귀가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거든요. 약한 영아,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넌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는 관계없어. 나가. 방 빼. 너는 불법 거주자야. 너는 합법적으로 내가 널 쫓아보낼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가라고. 근데 마귀는 이제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너 지난번에 죄 졌잖아. 너 화냈잖아.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들어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귀는 법을 잘 지키거든요. 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서 가잖아요.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죄의 법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지니는 깨달을지는 깨달을 때 진리,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다. 진리는 올바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같은 동의어예요. 진리란 말과 의란 말과.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평하는 삶.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불화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화평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인데 예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죄 없으니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화평하게 해서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평화의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매여 산다면,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유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유산시켜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공로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화평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화평한 삶을 살라 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한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뤘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가 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아내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죄 맞은 인간을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아내를 연결해서 이렇게 화평하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와 남편도 서로 화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지. 또 부부간에 아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남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됨으로 자동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방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이뤘기 때문에 요셉과 한 공동체, 그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노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알잖아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선교계에는 정빈, 김상전 이 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110년. 그분들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정빈, 김상전 두 선교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무교동에서 전도해서 120년 전에 우리 115년이다.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회는 1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인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어디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면 여러분에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잘 알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척들 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믿지 않는 저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때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면은, 의가 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눈치챘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의가 됐기 때문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너마저 거머질까 염려된다. 그런 시 있죠. 시하면 또 우리 성권사님 잘 아시는데 성권사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시도 잘 알고 클래식도 잘 알고 그런 시 있어요.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너가 가면 너까지 까마귀가 걱정된다. 안면 사람들 죄송하지만 안면 사람을 까마귀로 보고 우리를 백로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세상에 까마귀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로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백로가. 그래서 세상 까마귀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까마귀들이요. 나도 까마귀였거든. 옛날에. 전직 까마귀였습니다. 저도.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의인이 돼서 죄가 없어져서 백로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좀 오실래요?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어디서든 공동체 안에서. 그러므로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 얻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인데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서, 연합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거든요.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연합되죠. 부부가 연합하면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고 남편 것이 아내, 연합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 남편 지갑에 돈이 누구 거라고요? 아내 것이 되고 아내 핸드백에 있는 돈이 남편 것이. 왜? 연합이라는 것은 유무상통한다는 거. 연합이라는 의미가 비밀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 의를 이루어두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너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자기야 하잖아요. 자기야. 그 말이 좀 아주 영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당신은 당신이고 자기는 나잖아요. 근데 자기야라고 하잖아. 자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자기야 하잖아. 우리 신혼부부 자기야 합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고 내가 자기고 자기가 자기야. 그러니까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자기야 그러는 거야.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너 거고 너 것이 다 내 거야. 이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선언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전부 내 거가 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세상 유혹, 세상 자랑, 세상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다 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우리 자꾸 부족하다, 두렵다 그러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로 하여금이니까, 여러분 하니까. 저를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의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 행위로 하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가요. 뭘 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나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